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더 8장 듣고 올게요. 제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유다인을 도륙하려고 하만이 작성한 조서를 철회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울며 애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도 철회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반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알아서 조서를 작성하여 왕의 이름으로 전국의 조서를 반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도륙하기로 작정한 12월 13일에 새로운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그 명령은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오히려 자신들의 원수를 칠 수 있게 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사제국 이곳 저곳에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의 계략을 파기하시고 그 원수들의 간계를 그들의 머리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의 간계를 파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자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람들의 칭찬을 믿기로 우리의 관심을 뺐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미끼를 문 신자는 사탄이 조금씩 흘려주는 달콤함에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손에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잠들어서 진리가 희미해지는 시대가 늘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당신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신자를 택하셔서 사탄의 계략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사탄의 계략을 뒤엎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잠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해야 합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여기며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적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한번 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직시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여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뒤엎은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신자를 세워서 사탄의 계략을 뒤엎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를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